지난 1학기에 그 호세아 말씀으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우리의 삶 가운데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 이렇게 1학기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제 보물을 발견한 거죠.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는 그 보물입니다. 우리 성경 중에 이 시편 기자가 또 시인이 또 다윗이 본인이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너무나 아름답게 노래하고 찬송하고 시로 기록한 보물이 있지요. 그 보물이 어떤 성경입니까? 시편입니다. 시편. 그래서 제가 방학 때 이 시편 18편 1절 말씀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 이거 한 구절 암송하고 시작할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방학 때 이 시편 말씀이 제 마음에 확 와닿는데요.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능력을 주시는 분, 은혜를 주시는 분,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가지고 계시다가 나누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힘이신 여호와. 그러니까 힘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분 존재 자체가 나의 힘이 된다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시편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시편 34편 8절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두 구절이 방학 동안에 계속 제 마음을 두들기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했는데 다윗이 지금 너무나 가슴 벅차게 그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만난 하나님, 도망자로 있을 때 만난 하나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목에 칼을 거눌 때 만났던 하나님, 사울의 도망자로 미친 척을 하면서 위기를 모면했을 때 그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을 떠나서 적군인 블레셋에 가서 살려달라고 했을 때 만났던 그 하나님의 선하심들이 기록된 것이 시편인데 1학기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했는데 여호와를 알자와 딱 맞네라는 생각이 들면서 빨리 2학기 개강해서 이 시편 말씀을 나누고 싶다, 이러한 소망이 들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도 다윗이 고백하고 경험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도 맛보아하는 2학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전에 광고에서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면서 니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 하면서 그러며 동시에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 이 자리가 정말 피난처가 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여기 떠날 수 없을 거야. 여기 떠날 수 없을 거야.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면. 그래서 우리 2학기 시작하는 소망은 하나님,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저도 저의 인생 가운데 맛보아 알므로 인해서 다윗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고 그 맛보는 삶을 시편 150편에 풍성하게 채워 넣었다면요,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주변의 이들과 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도 맛보아 알고 싶다라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말씀 나눌 텐데요, 시편 91편 4절이요. 제가 이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주님이 그의 깃으로, 그의 깃은 이 독수리의 활짝 편 날개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어미새라고도 이제 다른 구절에는 등장하고요. 또 암탉이 자기 새끼를 보듬듯 이런 표현도 있는데 제가 생각한 이미지는 독수리가 그 큰 날개를 활짝 펴서 덮는 이미지입니다. 주님이 그의 깃으로 너를 덮어주시고 너도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니 주님의 진실하심이 너를 지켜주는 방패와 갑옷이 될 것이다. 이 구절인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그의 깃으로 우리를 덮으신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을 이야기합니까? 집 나가면 고생이야,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깃으로 덮어주신다는 이 성경의 묘사는요, 하나님께서
깃으로 덮어두지 않고 보호하고 있지 않는, 즉 주 안에서의 고요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자리매김을 알려주면서 그 날개 밖은 어떠하다고요? 위험하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날개 여기만 벗어나면요, 계속해서 밤에 찾아오는 공포를 내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이 날개 밑으로 숨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날개로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 주기 전까지는 그 무엇도 내 두려움을 사라지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매우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을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표현하는 것이요, 어디로 피한다고 합니까? 날개 아래로. 시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시편 17편 8절에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또 시편 36편 7절은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하면서 표현하는 것이, 사람들이 어디로 피하냐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시편 63편 7절은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도움이시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왜 이러한 표현이 반복될까요? 중동은 어떤 지역이죠?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광야 사막 한복판입니다. 그 광야 한복판에서 뜨거운 더위에 정말 몸과 마음이 다 상하고 지친 그 한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 한 사람의 힘이 되는 건 그늘입니다. 날개 그늘 아래에. 그러면 저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아,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이 상황은 모두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광야 사막을 걸어가는 것이 인생임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늘을 찾을 수 없는 광야 한복판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그 독수리의 큰 날개로 나를 감싸 안아주고 보호해주지 않으면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오는 화살을 피할 수 없는 세상 한복판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모두가 공통점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세상 밖에서 시끄럽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나 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뜨거운 태양은 가리지 않고 내리쬐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태양의 그 빛을 받으면서 모두가 허덕이면서 해소할 수 있는 물을 찾고,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날개를 찾고, 그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을 찾아 떠나는 거예요. 아, 여기에 그늘이 있구나, 여기에 그늘이 있구나. 사람마다 자기가 위안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내 마음에 평안을 잠시 잠깐 주는 방식의 그늘과 태양을 피하는 방법? 내가 피하고 싶어서 막 태양을 피하는 방법을 찾아 떠나는 겁니다. 태양이 내리쬐는 건 똑같으니까요. 누군가에게는 뭐 세게 내리쬐고가 아니라 그냥 사막 한복판 광야로 묘사되는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 내리쬐는 태양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일 설교 말씀을 듣는데요, 제가 자꾸 설레이는 거예요. 주일 설교 말씀을 듣는데 피난처, 교회는 상처 입은 자의 피난처 되십니다 했을 때에 제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시편 91편 말씀이 막 떠오르면서 마음에 가슴 벅참이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피난처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막에 내리쬐는 그 태양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내리쬐는데, 우리에게 있는 위로와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피할 날개 그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는요 이런 구절이 나와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사막에 내리쬐는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헉헉거리며 너무 숨가뻐하는 우리에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면서요 시편 84편 6절 말씀은요 제가 참 사랑하는 구절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사막에 내리쬐는 태양이 모두에게 동일한 것처럼 시편 84편 6절의 시작이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는 우리에게 차이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구절을 예비해 주신 거예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 다음에요,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는 건 다 똑같아요. 모든 인생에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젊은 목회자인 저에게나 우리 성도님들께나 또 누구누구에게나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는 그 인생의 시간들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반복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에게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에게나 동일하게 비는 내리고 창수는 나고 바람은 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이 예비하심은 무엇입니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눈물 골짜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눈물 골짜기의 연속인데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럼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들죠. 이 날개 그늘로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없을 때는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 날개 그늘 이미지가 그렇잖아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광야와 사막이 무한하게 펼쳐져 있고 나는 여기서 너무 힘들어하는데 저 멀리 점과 같이 날개 그늘이 보이고 여기까지 달려와야 돼 라는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오히려 내가 가고 있는 길이 그 반대길이라면요, 나는 열심히 찾는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면 이게 샘이야, 이게 샘이야, 방황하는 인생길에서 이게 샘 같애라고 하는 영혼들은요, 날개 그늘에 점점 멀어지면 그 끝은 어디입니까? 그때 저에게 위로가 됐던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 8절, 9절, 10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이 하늘은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잖아요. 그런데요, 바로 이어서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스올은 하나님과 영적인 것과 소망의 단어와 반대되는 단어이잖아요. 스올의 자리를 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너 스올의 자리를 폈어? 너는 끝이야. 망했어. 거긴 절망의 자리야. 빨리 그 자리에 나와서 어디로 가야 돼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달려가서 피해야 돼. 이게 유일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스올의 자리를 펴서 일어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스올에 빠져서 나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았어요. 나도 항상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머물고 싶은, 그 안에서 고요와 평안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수렁에 있고, 어느 날 보니까 웅덩이에 빠져 있고, 어느 날 보니까 눈물샘 골짜기에서 허덕였을 때 하나님 이 말씀 주시는 거죠.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시니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늘 끝까지 쫓아가서 너의 날개 그늘이 되어줄게. 아멘. 스올에 나를 멀리 떠나서 방황하고 나를 멀리 떠나서 네가 인생의 길에서 헤매일 때도 스올 그 끝까지 쫓아가서 내가 날개 그늘을 펴줄게.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가장 먼 곳에서 방황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쫓아가서 결국에는 뜨거운 태양에 내 마음과 영혼이 타버리지 않도록 나를 쫓아다니시면서 날개 그늘을 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 돼야 됩니까? 저기에 날개 그늘이 있다. 내 힘으로 달려가야지. 저기에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날개를 펴시으니까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기어코 거기까지 가야 돼라고 나의 의지를 붙드는 것보다는, 하나님 저는 갈 힘이 없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 날개 그늘이 되어주십시오. 힘이 없는 거 어떡합니까?
내가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려서 내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서 밤에 엄습하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 때문에 마음이 두려운 거 어떡합니까?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의 손주들은요, 신앙으로 양육하려고 했지만 아직 그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아서 방황하고 있는 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근데 이 방황하는 영혼에게 날개 그늘로 가라고요? 방황하는 영혼에게 저기 하나님의 날개침이 있으니 거기까지 가라는 것이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날개 그늘 자체를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있는 곳에 날개 그늘을 펴주십시오. 바다 끝에 갈지라도,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이거 하나님 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오니 이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제가 억지로 우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거기 계신데 제가 여기에 오세요, 가세요 할 수 없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의지하는 겁니까? 겸손하게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러한 구절을 제가 봤습니다.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려 거기 계신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학기 이제 시편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것은요, 이 시편의 말씀을 귀로 들을 뿐만이 아니라 기도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요, 이제 오늘 저희가 첫날이니까 제가 조금 반법적인 것을 좀 설명까지 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시편 91편을 저희가 말씀을 나누다가 제가 5절을 이야기했어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로 인해서 시인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했을 때, 아, 시인이 그렇구나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도의 자리에 꼭 가셔서, 하나님, 저도 지금 시인이 경험한 것처럼 저에게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두려움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낮에 날라오는 화살처럼 지금 제 마음을 계속해서 이렇게 건드리고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리고 나서 이 시편 91편 4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를 기도 제목으로 확 잡으십시오. 하나님, 오늘 시인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의 깃으로 저를 덮어주십시오. 그의 깃으로 누구누구를 덮어주십시오. 그의 깃으로 우리 자녀를 덮어주십시오. 그의 깃으로 우리의 손주를 덮어주십시오. 그의 깃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영혼들을 덮어주십시오. 그래서 시편은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시간이니까요, 2학기 때 이러한 걸 반복하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은혜를 누리지만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기도로,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시인이 경험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서도 통일하게 경험되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약속하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로 믿습니다.